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모든 세대들의 교회를 위한 기도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믿음에 이른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런 기도의 자세는 사실 유대인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이런 자세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였기에 유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안에서 매우 획기적, 아니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성한 언어로 여겨온 히브리어 아브라고 부르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아람어 아빠를 사용하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슨 저 높은 천상에 있는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특정한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감과 평범성 그리고 일상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교회 일치의 성경적 전거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11절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2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갖 신학과 교리의 차이, 권력 다툼과 세속적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을 거듭해온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하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는 이른바 에큐메니칼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교회의 일치는 이런 기구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들의 기구적 통합이나 서로 다른 교리나 신학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일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른바 신성과 인성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신비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이런 주장,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일치가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방법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암과 믿음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비한 합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신비한 합일 없이는 형식적인 교회의 통합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분열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나 이것이 다만 제도적, 기구적 교회 일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개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을 치유하여 교회 화합과 일치를 실현하는 모든 인간적 노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초점을 세상에 남아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맞춥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자비 자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법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할 리 없죠.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사람, 세상 가치를 뒤집는 사람은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산책을 쓴 가톨릭 신학자 송복모 신부는 크리스찬이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 영적인 왕따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왕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 그래서 집단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송신부는 왕따, 왕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놀이를 합니다. 재미있는 말놀이죠. 가장 높으신 분에게 순종하고 지구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존재, 그보다 훨씬 낮은 가치 때문에 자신을 팔거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받으면 대개는 외면하거나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는 능력인 것을. 사랑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콧 팩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무조건 상대에 대해 희생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지나친 의존감도 사랑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사랑은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이자 두터운 책임감이며, 사랑은 바로 보도록 일깨우는 힘이며,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고통과 위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과 위험이 계속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제가 91년에 귀국해서 병천 유관순 누나의 고향 산꼭대기에 연구소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군청에서. 이거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을 이거 허가를 얻으려고 온갖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도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어요. 그리고 1억을 내놓으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군청에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려가 되면 일주일 안에 그걸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일주일을 넘기면 초토세라고 초과 이득세 이런 게 있었어요. 1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따졌죠. 그러면 서류를 반려할 때 당신들이 이거 일주일 안에 안 하면 이런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된다고 알려줬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대요. 제가 그래서 조세 거부 운동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회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좀 그런데 1,000만 원만 쓰시죠. 그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1,000만 원 주면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억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후회해. 그때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안 한 걸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결국 안에서 그 소송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1억 내놓고 행정소송을 해야 한대요. 먼저 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냈는데 6개월 지나서 그게 위헌이라고 없어져 버렸어요. 초토세라는 제도가. 돈 못 벌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놈은 멍청한 놈이다. 세금 내면 안 된다. 제가 조세 거부 운동을 한번 동학처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었어요. 저 같은 조그마한 연구소 하나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은 특별히 정말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우리의 양심의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목사는 설교자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기에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들을 위하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신분의 거룩함과 행위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성별하신 것이나 제사장 집단을 성별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을 때에도 그것은 따로 떼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대단히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유난히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셔야만 한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 의식이나 유난한 도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방법이자 그 기준은 자기를 십자가 희생제물로 구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희생적인 사랑이죠. 끝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후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아주 저 높은 하늘 멀리 떨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 끝, 인간의 시야와 인식을 초월한 형이사학적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안에 계시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우리도 생명이고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게 된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선교적 요청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비한 합일 종교 체험은 개인의 종교적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심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증언해야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아들과 하나이시고 아들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체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자족적인 종교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18은 사실 그 이전의 동학혁명, 3.1 독립 만세 운동, 4.19 혁명은 물론 5.18 이후의 6월항쟁 촛불 시위와 함께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 온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고, 지금은 또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저항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우리는 화해와 평화위원회와 경청 주최로 이야기마당을 열었죠. 미얀마 현실을 보고한 소모뚜 위원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1년이 지났지만 5.18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모든 진상이 다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5.18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사실은 5.18만이겠습니까? 5.18 이전에 있었던 동학부터 5.18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지금도 역사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과 고난에 빚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픈 역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민중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기쁘고 가슴 뿌듯한 일이죠. 최근 미얀마 군부 독재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목숨을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와 교회, 종교단체들의 활동은 우리의 세계 시민 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국경과 인종, 종교의 차이를 넘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슨 휴머니즘이나 어떤 정치적 이념 혹은 선행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웃사랑,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일 뿐입니다. 이웃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기쁨에서 솟아오르는 사랑의 응답일 뿐이죠. 오직 이런 사랑만이 위로부터의 시해, 자기만족적 자성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의 사랑,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도록 진리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